에베소서 말씀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회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16번째인데 아직 절반을 못 가고 있어요. 조금 긴 느낌도 있는데 아마 이제 한 석 달 정도만 더 하면 에베소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한국 영화 중에 좀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이제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파묘.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관객이 이제 700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700만 명. 굉장하죠. 특별히 태국에서도 보니까 2월 21일 날 태국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쿵꺼이 나가 거의 인츠 난가올리 나가 3월 21일 날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해요. 완티 3 20엔 나가 느한 미나 건고 파파영 거나자เข้ามา 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ด้นะครับคือชื่อนะครับพาเมียวนะครับชื่อภาษาเกาหลีก็พาเมียวนะครับก็มีความหมายภาษาไทยคืออะไรนะครับขุดมันขึ้นมาจากหลุมนะฮะตัวนี้เป็น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ผีนะครับเรื่องผีนะฮะ그래서 이게 파묘가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사실 뭐 들어보니까 이것을 기획한 감독도 기독교인이고 또 주연 배우 중에 또 몇 분도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죠.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이 어린아이가 죽음을 이렇게 위기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상의 묘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상의 묘를 잘못 세우는 거랑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신앙 아니면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런 무속신앙 이 파묘에서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풍수지리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또 무당이 나오죠. 그리고 주술신앙이라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악한 귀신에 대해서 태국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클립 하나를 봤는데 비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그 어머니 제삿날이었죠. 추석날 제삿날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죠. 그 클립 안에서는 사실 이게 뭐 믿건 안 믿건 그래서 찾아왔는데 본인은 고기 갈비를 좋아해서 찾아왔는데 그 제사상에는 나물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그 제사상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몸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로 나오는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슨 건강이 필요하냐고 내가 먹고 싶은 갈비를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풀떼기를 차려놨냐는 뭐 그런 이제 비디오 클립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웃기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의 마음 뭐죠?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보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무속신앙이나 주술신앙은 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믿고 살아가는 신앙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ก็คนไทยก็นะครับก็คิดถึงเรื่องผีนะคะผีก็ทำไมเรื่องผีนะครับติดกับชีวิตของคนไทยตลอดนะคะเรื่องสนใจหรือ
ถามนะฮะไม่แน่ใจแต่เรื่องผีนะคะก็จริงๆเจอตลอดได้นะคะ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คนไทยก็กลัวเรื่องผีตลอดหรือไม่นะคะถ้าเราไม่ได้เคารพหรือไม่ได้นับถือผีส่วนตัวนะคะในชีวิตของเขานะคะก็น่าจะผีก็โจมตีชีวิตของเขาหรือเปล่านะคะสมมุติว่าเราละเลยผีนะคะหรือไม่ได้นับถืองงก็ไม่เป็นไรนะคะเรื่องผีนะคะโอเค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도 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많은 거죠. คนไทยมีความกลัวสองแบบกลัวแบบกลัวผีที่ไม่ดีไม่ดีชั่วแล้วก็มีคำหนึ่งก็คือยำเกรงยำเกรงไม่ใช่เคารพนะคะ ใช่ยำเกรงเพราะผีเป็นอันเจทุสวรรค์ส่วนตัวนะฮะเช่นพญานาคโอเคเข้าใจหรือว่าอาจจะเป็นพญาครุฑหรือว่าช่วยปกป้องใช่โอเคมีสองแบบโอเคคือกลัวว่าจะถูกทำร้ายกับยำเกรงเพื่อต้องการให้ปกป้องโอเคเข้าใจ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이제 귀신이 이제 안 좋은 일을 행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런 신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어쩌면 매해 새해마다 점을 보는 이유나 아니면 부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이게 뭐 지식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아니면 사회 계층의 차이별 없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런 영적 세력들과 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어떤 귀신에 대한 것들, 악한 세력에 대한 것들. 사실 성경은 이런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합니다.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 파묘를 만든 감독이 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자꾸 만드는지 이 감독이 한 3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귀신과 관련된 영화를.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얘기했을 때 이 사회에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어떤 거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런 사단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2가지 정도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어때요? 무시하죠. 이런 뭐 영적 세력이나 사단이나 악한 영에 대해서 혹시 뭐 무시를 많이 하고 살죠? 뭐 저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귀신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은 뭐죠?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두려움이죠. 이것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시해서도 되지 않고 또한 이런 영적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인데요. 특별히 영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알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단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실 한국말로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정치 제도나 이념을 통치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말에는 좀 정확하게 나와 있죠. 태국말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푸억, 푸피, 티크로크롱레, 북피, 비, 티, 암나, 나이사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어떤 귀신과 같은 영적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적 세력들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때요?
영적 세력들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악한 영들. 우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영적 세력은 뭐죠? 천사들이라는 거죠. 천사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꺼이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존재의 이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 교회랑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교회는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영적 세력에게까지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뭐죠? 앞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바로 하늘의 지혜죠. 그리고는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교회는 그냥 금방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 교회는 영적 세력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교회를 조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기능, 뭐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 하나 눈에 보이는 이런 공동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영적 기관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곳이고, 악한 영의 세력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옮기는 영적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나 예배당에 갔을 때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영적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기관인데,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적 세력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겪는 시대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픈 경우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눌림에 의해서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아직도 이곳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로 불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어때요? 이런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도구라는 말은, 교회 그 자체는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 교회,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을 주고 끝이 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개인을 뛰어넘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굳이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이 지금 만나가지고 이 오후에 잠도 오고, 그리고 우리 꺼이자매는 또 태국 사람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새 인류의 공동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허무는 공동체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치. 다르게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가치.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정치 뉴스들이 매일 나오죠. 나오면 나온 게 뭐예요? 그 이념적인 갈등. 근데 그 이념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치적 가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굉장한 일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크리스작 벤 크랑무 공파짜오 티 남라오 카우파오 프라짜오 누와의 괌클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도구. 12절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90일마다 신고해야 되고, 1년마다 비자 갱신해야 되고, 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이 시민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산차시 바뀌게 된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만 어디만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 그 안에 들어가면 뭐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이방인의 뜰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을 아련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태국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거의 엎드려야 되죠. 거의 엎드려야 되죠. 무아라오 독감값ราชการที่ 10 นะคะก็เราต้องทำยังไงบ้างนะคะวางตัวยังไงบ้างนะคะก็ยืนยันอย่างนี้ได้ไหมคะก็ได้โอ้โหแต่ธรรมดาก็เราสมัยนี้เป็นโมเดิร์น ตอนนี้ก็ต้องคลานใช่ไหมคะแต่สมัยนี้สบายเซลฟี่กับ โอ้โหดิโอ้โหเปลี่ยนแล้วนะฮะโอเคใช่เพราะว่าต้องปรับแต่ก่อนถ้ากษัตริย์จะขับรถก็ต้องปิดถนนใช่ถูกต้องนะไปด้วยกันนะตอนนี้ต้อง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과거에 이 편지를 쓸 때 왕 그 로마 황제는 어땠을까요? 뭐 이 사진은 사실 로마 시대의 사진은 아닙니다. 아마 중세 시대에 이제 뭐 14세기, 15세기 뭐 이때 사진인 것 같은데 유럽의 왕을 만날 때 저렇게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황제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수백 미터 앞에서 황제를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왕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그 거리가 있는 거죠. 왕을 만나려면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 여기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대사를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인 못 만나죠.
대사는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이 나라에 있는 고위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있는 사람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해서 이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왕을 아련한다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누구를 거쳐야 돼요? 과거에는 제사장을 거치든지 아니면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신부를 거치든지 아니면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런 중재자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방인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굉장한 비참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한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여러 번 환난을 당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삶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죽기까지 매를 맞는 일이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지나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습격해서 살해하려는 위험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여러 환난을 겪었을 때 야 내가 예수 믿고 환난 당해서 별로다. 너희는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여러 환난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겪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뇌출혈로 12월에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태국 나이로 42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젊죠. 저보다 이제 한 2-3살 젊은데 제 앞에 앉았어요. 이제 학교 안에 이제 그 교수 연구실이 있는데 6명이 이렇게 같이 서요. 근데 제 건너편 자리에 늘 앉아서 강의를 준비했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설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한 3권 정도의 이제 신학 저서를 저술하고 천국에 가신 거죠. 근데 이제 한 분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비록 우리 곁을 일찍 떠났지만 이분이 남긴 이 책으로 말미암아 태국 교회가 굉장히 유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이 책들이 태국 교회의 귀한 도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비록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또 유가족들에게 슬픔이 있지만 어쩌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내는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살아가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의 고난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한 3월 31일 전 주간을 이제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주일 동안 수많은 배신과 배반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르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윤리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속적인 냄새들이 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며 영적 세력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두 번째는 방콕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냥 단지 방콕 브릿지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이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내용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가오는 주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해야 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생각하며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